어제는 광복 75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일본 제국이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또 1941년에는 미국을 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광복을 되찾고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광복, 빛을 회복했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됐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우리 또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참된 인간으로 회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참 일제시대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치하에서 기도하며 회복을 기도했고 또 남북이 갈리게 되고 전쟁을 경험했을 때는 또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피폐화된 나라 민족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경제 발전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역사를 같이 하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믿습니다. 작년 2019년도 교인 인식 설문조사를 교회성장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가장 많은 답변이 32.1%가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된다. 그동안 양적인 성장을 크게 이루어 완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큰 성장을 이루었죠. 이제는 요구되는 것이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성숙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답게 성숙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흥미로운데 교회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21.4% 가장 많은 수가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응답이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게 도와달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900만 혹은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반증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과제로 인식하는데 그것은 교회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과제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쇠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6장 4절의 첫 단어가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헤누, 여호와 에하드 이렇게 6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단어인 쉐마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걸 쉐마라고 해서 처음에는 4절, 5절만이 쉐마였는데 지금은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다 쉐마라고 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문설주, 문기둥이죠. 문기둥 오른편에 우리가 들어가는 문기둥 오른편에다가 함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기록한 똘똘 마른 성경 말씀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메주자라고 합니다. 원래 메주자라는 말은 이 문설주, 기둥을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에다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함을 붙여놓기 시작하면서 이 기둥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그 성경 말씀을 담아놓는 함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서 내주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해서 호텔에 가보면 그게 붙어 있다고 해요. 언젠가 우리도 한번 교회가 성지순례를 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기도하고 또 돈을 모으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강조와 그 토대와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그분은 한 분이라는 선언, 고백,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따라 나오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그것은 사랑의 의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가장 기초되는 반석으로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해서 항상 집에 거기에 써서 붙여놓고 또 이마에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묶고 다녀요. 함 같은 걸 그 속에다가도 담고 손에다가 시계 대신 여기다가도 팔찌같이 하나님 말씀을 담고 다니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걸 보고 외우고 하는 거죠.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암송을 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암송하고 나갈 때도 암송하고 들어올 때도 암송하고 항상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머리에다가도 붙이고 손목에다가도 붙이고 문에다가도 붙이고 성문에다가도 붙이고 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쇠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웁시다. 의외로 교회 출석하는 신앙인들 숫자에 비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흔치가 않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또 늘 성경책은 끼고 다니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독파하고 그 내용을 꿰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설문에서 나타난 바입니다. 우리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정말 튼튼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듯 잘 세워져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쉐마, 들으라 라는 뜻인데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은 바로 교육, 배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자체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성경 강좌, 성경을 강론하는 그런 설교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우리는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 좀 더 열정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들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한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우라는 우리에게 명령이 들어있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말 이 설문조사에서 밝혔듯이 나도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기에 결단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아는 만큼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내 신앙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법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웠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휘되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신앙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배운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구원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완전히 결속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아주 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서 어디에 던져놔도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막 한가운데 던져놔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나는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당당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배우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만 참석하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그리고 신앙 훈련 교육 과정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참해서 여러분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귀찮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공부하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공부의 맛을 알고 공부의 의미를 알게 되면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를 합니다.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공부를 해요. 왜?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고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얻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개발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십시오. 들고만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내가 어려서부터 읽어왔고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아직도 가물가물하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한 것을 알지 못하다면 깊이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한번 내가 독파해봐야 되겠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아니 교회 하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고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교회가 모일 회자 가르치는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마음 편안히 하고 그렇게 잠깐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경을 배우고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는 신앙을 배우는 곳이다 라고 여겨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바쁘고 아주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시간들을 빼고 나머지 여가 시간을 여러분 뭐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가 시간에 TV를 보는 시간, 여가 시간에 운동을 하는 시간, 최우선에다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 신앙을 훈련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권면합니다. 여가 시간에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쉬고 배 깔고 눕고 등 깔고 눕고 TV 보고 나름대로 뭐 책도 보고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뭐 그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우선적으로 먼저 내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운동도 하지 않는다. 내가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TV도 보지 않는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핸드폰도 쳐다보지 않겠다. 이런 우선순위를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토대를, 신앙의 기초를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귀찮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요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억지로라도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하겠다. 해보십시오. 해보면 그 맛을 알고 의미를 알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고 도화선이 돼서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터득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관심을 갖고 더 깊이 탐독하고 배워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 훈련을 여러분들이 등록해서 양육과정부터 제자훈련 과정, 사역훈련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한번 배워서 신앙의 토대를 쌓아가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기 신앙이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아니면 모태신앙이다 자랑을 하지만은 사실 신앙의 이 성숙도를 딱 이렇게 검증해 보면 이건 뭐 1년짜리 신앙이나 10년짜리 신앙이나 똑같아요.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지적한 것들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정도면은 마땅히 선생이 되고 교사가 돼야 될 거인데 어찌하여 항상 그 초보의 단계에 그것도 뛰지 못하고 머물러 있느냐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1년짜리 신앙, 처음 왔을 때 은혜 받고 반짝했던 그때의 왕년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다면 우리 한번 깊이 반성하고 성경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대해서 나는 흐름을 쫙 깨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내 나름대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논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그 아이들 앉혀놓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강론할 정도는 된다. 설명해 줄 정도는 된다. 물어보면 누군가에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말을 얘기해 줄 정도는 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면서 연단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우고 훈련된 것들이 몸에 습득이 되어져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도움을 구할 때 그 신앙의 훈계를 해줄 수 있고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된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확고부동한 그런 사랑의 결속 속에서 능력이 발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배운 데에서 그치지 말고 배운 말씀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생활화. 이스라엘 향한 말씀, 이 들으라라는 말씀 속에는 배우라는 강조도 있지만 그 들으라는 말 속에는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도 들어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하나됨을,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되겠고, 그분 안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 외에는 한 것이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외에는 내가 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하나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훈련해 나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야말로 거룩함과 경건함을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런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보다도
성도라는 이 별칭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성도야.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나는 내 감정, 내 본능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용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성도야, 성도답게 살아야 돼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나는 성도야,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쇠마를 주시고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성도야, 성도답게 살아야 돼. 일어서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나는 성도야, 성도답게 오늘도 살 거야. 무슨 일을 할 때도 나는 성도야, 성도답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듯이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늘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저녁에 집에 들어와 일상을 마무리하고 집에 왔을 때도 나는 성도야. 가정에서도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잠자리에 들 때도 내가 성도답게 하루를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 정도는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아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이 제일 신앙이 좋아야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배운 말씀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생활화했느냐의 정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녹여내고 내재화해서 실천하는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성도들, 여러분들이 가장 칭찬을 많이 받고 상도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이 막 상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훌륭한 신학자들이 상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실천해야 된다는 의무와 책임을 갖습니다. 사명을 가져요. 그런데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많이 아는 만큼 많이 실천하지를 못해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그 정도 행동과 그 정도의 어떤 실천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미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적게 알고 적게 깨닫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정도로 본다면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소지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신앙을 훈련받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려는 열정,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다도 붙이고 집에다가도 써붙이고 회사에다가도 써붙이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하고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운 만큼 그 삶에 녹여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바로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피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첫 번째 과정에서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철저히 시키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받았다면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성경, 이게 막 기뻐서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일어나서 성경을 피는 것도 해야 되지만 천근만근 몸이 무겁고 오늘은 그만두고 싶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도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본문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말씀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딱 정해진 본문이 있어요. 오늘은 신명기 6장입니다. 일어나면 성경을 펴요. 소리내서 읽습니다. 잠을 깨듯이 소리내서 3번 정도. 아니, 소리내서 읽고 그걸 음미하고 묵상하고 반드시 성경책 옆에는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노트에 볼펜을 잡고 읽으면서 요약하고, 읽으면서 좋은 말씀들은 기록하고, 느낀 점을 기록하고 적어야 됩니다. 평생 그 노트를 축적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경건일기처럼 매일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거지로라도 뭐 하나라도 실천할 내 삶에 적용할 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동이 와서 자발적으로 깨달아지고 실천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진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거지로라도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실천할 점을 찾아서 적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걸 실천하도록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기도를 할 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했는지 반성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개선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말씀이 생활화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성장했는지.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와, 달라졌어. 뭔가가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고 풍기는 느낌이 달라졌어 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생활화되고 신앙이 생활화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철저히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이길 수 없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이 밀려오는 세태 속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할 겁니다. 악한 세상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되겠고, 배운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생활화하는 습관을 들여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가 매일 아침 묵상을 올리는데, 휴가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2박 3일 갔다 왔는데, 휴가 때도 어김없이 저도 가서 그 아침 묵상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찌됐든 일어나면 성경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록하고 하는 게 몸에 배이는 겁니다. 휴가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휴가야말로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더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더 여유 있는 시간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도 하는 거예요. 예, 습관입니다. 저를 저 사막 한가운데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집어 던져놔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떠올리고 묵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실천할 것 생각하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배우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옹골지게 말씀이 생활화되는 그런 실천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장할 겁니다. 믿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뭔가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직장이나 또 경제생활이나 모든 가정이나 변화가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너무 우리가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너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생활화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마땅히 교사가 될 때가 됐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10년? 20년? 아니, 모태신앙이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듣고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왔는데, 지금 정도면은 교사가 돼야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입만 열면 신앙의 교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자러 갈 때나 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고 사명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늘 우리 유초동부 또 청소년부 교사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 자식도 가르치기 힘듭니다. 남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열정을 다해서 정말 그걸 위해서는 주일날 단 1시간이 아니에요. 주 중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그 1시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수고들을 다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부모들도 하지 못하는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들의 상급은 크리라고 믿습니다.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지금도 뻘뻘 땀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것 준비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그분들을 더 힘을 내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정에서 신앙도 없고 말씀도 없고 내방쳐 놓게 된다면 이 교육이 다 무산돼 버리고 말 겁니다. 아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된 도리로서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입만 열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문에 써 붙이라는 것은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한 인간의 인격의 토대가 되고 한 인간이 능력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와 환경을 신앙 교육적으로 바꿔가십시오. 우리도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또 교회 학교나 할 것 없이 환경을 다 꾸밉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적인 환경으로 탁 가르치죠. 그래서 말로도 가르치지만 알게 모르고 보고 느끼면서 배우라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신앙 교육적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 교육적인 환경이 하나라도 갖춰져 있는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놓고 있는지, 또 늘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정에 되고 있는지, 환경이 되고 있는지, 어떤 벽면에 성경 말씀 한두 구절이라도 붙어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한번 창의적으로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교육 환경을, 신앙 교육 환경을. 그래서 부모의 잔소리로도 교육이 될 수 있지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줄 아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그 속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도 만들어 봅시다. 오늘날 같이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일수록 더욱더 교육은 강조되어져야 됩니다. 옛날보다도 더 철저하게, 더 아주 확고하게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때인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뭐 좋든 싫든 저는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 훈련에 해서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 시간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도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면 두세 명만 모이면 언제든지 그곳에서 성경 공부가 신앙교육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새벽이 됐든 밤 늦은 시간이 됐든 주중이 됐든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굵직하게 탄탄하게 세워나갑시다. 말씀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서 가르치는 의미와 값진 삶을 실천해 냅시다. 그러다 보면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질서를 유지할 줄 알고 평화를 유지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